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항마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신년 소망 연합 새벽 기도회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된 기도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진정 좋은 터를 쌓는 주인공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정상 예배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질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교회 폐쇄 조치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부터 수도권 교회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까지 대면으로 정상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규모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은 땅에 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던 카타콤 신앙생활을 떠올리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지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일제와 공산주의 박해에 앞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미를 잃어버린, 아니 잊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 교회 표어인 좋은 터를 쌓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세 가지의 실천 항목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의 좋은 터를 쌓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믿음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소망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되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 마침내 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즐거움이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좋은 터를 쌓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피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본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낸 것과 그 결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며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께서 초대를 받아 들어가신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 가운데 앞에 있는 70인의 제자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자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여인이 마리아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어드렸던 사건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본문 뒤에 배치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앞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뒷 단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부자 관리의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비록 그 당시 말씀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율법 교사에게나 부유한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나 영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가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질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질문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영생 곧 천국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첫째,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합시다. 은혜의 선물.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나 선물이나 그 주체는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영생은 소망으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을 소망으로 가질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소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때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변화될 그 영광의 몸을 소망 삼을 때에 마침내 그 영광의 몸을 맞이하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본문 말씀처럼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영원의 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자는 마침내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이 휘장 안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셋째는 영생은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인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를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육체 욕심을 따라 맺히는 15가지 이상의 육체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반대로 맺히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영생 얻는 증거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율법 교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네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의 동일한 질문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네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은 소망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셔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들어서 영생은 사랑으로 얻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셔서 영생을 사랑으로 얻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 나타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말은 이내에 들통이 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오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발에 입 맞추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향유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은 내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는 우리 신앙의 최종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 역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떠올리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87세에 순교했던 폴리캅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화형장에서 순교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황제의 말에 내 인생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화영장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셋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을 다하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마음이 그릇이라면 뜻은 그 내용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다면 그저 마음에만 머물고 맙니다. 이것은 자칫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죽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과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 대인 계명인 5계명부터 9계명을 들어서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의기양양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진정 이 계명들을 잘 지켰다면 내 말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나가고 계십니다. 굳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예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 3가지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4절에도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말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무지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부정명령에 해당되는 항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처럼 6가지 계명 가운데 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마치 시편 1편 1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에 반해서 둘째는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청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을 헤아려 했던 사울왕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로 몸은 비록 고난을 당했으나 심령은 자유함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은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이럴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는 자기를 심어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터를 쌓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좋은 터를 쌓는 성도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믿음의 좋은 터, 소망의 좋은 터, 그리고 사랑의 좋은 터를 쌓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령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인공들로 남은 한평생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본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1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